자, 지난주에 우리 공부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그 오씨, 임씨 가족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함시간. 게다가 우리 또 함시간 전멸이? 이미화 집사가 새로운 핸드폰을 사갖고 와가지고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 맞아. 너무 심했어. 아니야, 또 나한테 왜 그래? 지금도 이렇게 또. 그리고 임수연 전도사가 정말 또랑또랑하게 나를 쳐다봐줬는데 표정은 저도 다 알아요.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막 이런 표정 막 지난주에 힘들었습니다. 아주 공부하는데. 실수를 하려면 리액션이 최고야.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빠지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그 카톡방 같은 데다가 영상으로나마 올려놓고 하니까 그거라도 보시면서 보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널널하게 성서대학을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시험도 안 보고 숙제도 안 내주고 그러니까 그냥 다 좀 마음판이고 그냥 반장이라는 분이 하시는 소리가 뭐 공부하면 더 좋지만 방학하면 더 좋다는 소리를 하시고 긴장돼.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어디에 오나? 예, 우리가 지난번에 언제 배웠죠? 언제 배웠습니다? 언제 온다 그랬어요? 이게 지난주에 배운 건데. 이미 와 있고. 예, 이미 와 있지만 아직 되진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했죠? 네. 이거는 지지난주에 했어요. 네, 누가 이건 몇 주째 계속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는 지난주에 했어요. 누가 참여하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왜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였는가? 그랬죠? 왜냐? 그 예수님 사는 그 당시가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너무 먼 그런 독재와 뭐 폭정과 또 종교적인 권위주의 이런 것들에 꽉 잡혀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오게 하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이 오게 할 수 있다. 둘째,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3번 쪽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감리교회는 특히 그렇다. 그러나 그것도 몇몇 감리교회 하나는 이야기고요. 대부분의 감리교회는 너무 교리가 보수화돼가지고 그냥 장로교회 식으로 철저한 죄인 전혀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래서 전적인 타력에 의한 구원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 식의 장로교 교리가 감리교 안에도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들은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리나 뭐 그런 게 다 장로교 걸로 성만 찬도 잘 안 하는 것도 장로교 그런 방식으로. 네. 그러면 이제 누가 참여하느냐? 예. 그 잔치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잔치를 벌려놓고서 사람들을 초청했죠. 그런데 당일날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소를 한 결이 샀는데 그거 시험해 봐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또 나 오늘 장가 갔으니까 마누라랑 놀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아무나 불러와라. 그래서 뭐 길거리에 있는 장애인들을 다 불러다 모았죠. 그래도 자리가 남아서 그럼 정말 아무나 불러와라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데렸다 이런 얘기가 하는 거를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잔치, 우선 잔치가 지겨운 사람 못 가요. 잔치가 뷔페 먹고 싶다, 누구 결혼식 안 하나, 진짜. 이런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죠. 그러나 지난번에도 누구네 결혼식 이번 그 다음 주에 누구 결혼식 이번에 또 오늘 매탕식 때문에 그러는데 귀찮다 결혼식 그냥 봉투나 보내고 말어. 그런 사람들은 잔치를 참여 안 하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잔치 자리를 만들었고 불러도 그거 귀찮아, 내가 더 잘 먹는데 뭐 이러지만 먹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데나 가야 한번 갈비 한번 뜯어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잔치 가고 싶다 이러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도 누가 참여하느냐? 가고 싶은 사람들. 가고 싶은 사람들 누구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죠. 예수님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그 사람들을 타겟에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접촉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뭐 가지고 다 가진 사람들. 굳이 하나님 나라가 안 와도 되는 사람들. 지금 이미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같이 살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하나님 나라가 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초대받지도 못하지만 초대가 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거죠. 간절하게 이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 나라가 유효하고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냐?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보충하는 건데요. 하나님 하나님 어디에 있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라면 너희 안에 있다. within, 그래서 여기 you. 이거는 2인칭 복수입니다. 2인칭 단수와 복수가 똑같이 you만 쓰이기 때문에 헷갈리지만 여기가 2인칭이니까 너희들이란 뜻이고요. 안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되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죠. 너희 안에 그러면은 뭐냐? 너. 이런 복수가 아니라 단수 너 안에. 그럼 여기 안에. 하나님 이거. 예.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있다는 너희들 안에예요. 그럼 너희들 안에는 뭡니까? 우리 각자 마음속에 이거냐? 아닌 거죠. 너희들이라는 말 자체는 너희들은 어떤 집단 공동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임 안에 있다. 너희들의 모임 가운데 있다. 너희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아니라고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혼자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 이거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뭐냐?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느낌인 것이 하나님 나라지. 혼자 하는 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교회 뭐 목사들 설교도 다 평준화돼 있고 뭐 교회들 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교회 가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교회는 가고 싶다. 예배는 인터넷, 텔레비전 틀면 다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같이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일까요? 아니요. 왜 아닐까요? 신교가 없어요. 신교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교제, 너희들이라고 하는 교제. 이런 공동체, 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물론 이제 또 시대가 바뀌면 다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에는 그거는 저는 예배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아무튼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 모임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언제 오느냐? 너희 안에 있는데 그 말에 너희 그다음에 이미 왔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왔으니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찾지 못했다는 거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 신학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고백을 한 거예요. 의미하지. 자, 어디에 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올까요? 여기에 여기 대한민국에 온다는 말인가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든지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다 온다 그러면은 상징적인 장소를 어디로 삼을까요? 상징적인 거로는 교회겠죠. 아니 교회가 한두 개야? 그럼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 좋은 만남 교회겠죠. 아닌가? 네. 뭐 나올 것도 없는데 그게 저를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은 상징적인 장소가 어디가 될까요? 전 에덴 동산?
저는 에덴 동산일 것 같아요. 근데 어디가 에덴 동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덴 동산이 아닐까. 아니면은 뭐 UN 사무소 앞에 올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개념이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하면 그 온다라는 개념이 와가지고 뭘까 이렇게 그런 그림 많이 보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뭐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에 구름이 탁 있고 구름 위에 천군 천사가 막 이렇게 있고 막 하는 그런 사진 많이 보잖아요.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개념이 동화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쫙 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탁 내려와가지고 맨 처음에 발을 딱 디디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지 형상화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저기서부터 이렇게 구름이 쫙 이면서 그 위에 천군 천사가 탁 구름을 타고 오는데 그게 맨 처음 발견된 곳이 하나님이 오시는 곳일까 아니면은 그게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이 내려온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일 것인가? 사실 그런 고민들도 안 하죠. 예,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어느 장소를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디 외부적인 어떤 것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뭐 마치 그게 똑같아요. 구름 타고 오는 거를 요즘식으로 딱 그리면 뭡니까? 우주선 타고 오는 외계인이죠. 예.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외계인 맞죠. 왜냐면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개 안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바깥쪽에 있는 개에 계시는 분이니까요.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오시고 거기서 이곳을 모니터링을 하고 CCTV로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외계인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런 왜 개인이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외계에 계시는 분들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임 안에 있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좀 약간 헷갈리게 있는데 기도를 할 때요. 기도를 할 때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을 걸듯이 기도를 하죠. 말을 걸듯이 기도를 하는데 가끔가다 우리가 당신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예. 원래 국어 어법상으로 안 되죠. 당신이란 말 쓰면은요. 선생님. 네. 돼요 안 돼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존칭이 아니에요. 그렇죠. 2인칭 당신 존칭이 아니죠. 근데 그 당신이 극존칭으로 쓸 때가 있죠. 그건 3인칭일 때죠. 예. 제3자의 어떤 여기에 없는 어떤 사람을 극존칭할 때 당신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당신 한다라는 거는 한국 어법상으로는 하나님을 존칭 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대화하면서 아버지한테 앞에서 아니 당신이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어법상으로는 좀 맞지 않은데 그게 많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가급적으로 그렇게 당신이라는 말을 안 쓰면서 기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또 뭐 하나님도 쓰는 사람들은 자기네 딴에는 존칭으로 쓰는 거겠지. 아니 서양에서도 유가 2인칭 아니 한국 2인칭 사람들이 존칭이 쓰는 없어요. 거 당신이 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존칭을 생각하고 쓰는데 어쨌건 국어 문법에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게. 예. 아이고 뭐 하나 또 여기까지 왔어. 예. 위지인 유 하다가 그랬어요. 위디인은 이미 와 있는데. 네. 어디에 오느냐 얘기를 하다 그랬고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외계에 계신 어떤 분, 그래서 우리가 그 외계에 계신 어떤 분이 이렇게 오시는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신앙은 이제 폐기가 돼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있는 중에 안 보이는 어떤 투명 인간이 하나 있느냐라는 거고요. 아니 우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라든가. 엑스맨?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사고와 상식에 기댄 어떤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그런 것들 다 초월하는 어떤 개념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유형의 하나님 혹은 무형의 하나님, 있음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실은 안 계신 하나님 뭐 이런 것 같은 거 우리 인간의 언어에 많이 구별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갖고는 싸우지만 희한한 게 불교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만나면 뭘로 가냐면 무로 가거든요. 무. 근데 그 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공허한 그런 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 자체가 하나의 있고 없고라는 그런 뭔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 흑과 백, 있고 없고 밝고 어둡고 하는 그런 모든 개념들을 아우르는 통칭하는 어떤 개념을 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뭐 유일신 하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살아 계시는 하나님 계속 이것만 강조를 했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생각한 그 생각이 그런 틀 안에 하나님을 꼭 있어야 하는 분, 그러니까 없음과 관계없는 양과 음이 있다 그러면은 양에만 기반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틀 안에 갇혔다는 거죠. 있고 없고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있으면서도 없으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 그렇게 열어놔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좀 되게 유치하고 천박한 하나님만 생각해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도덕이라는 게 얼마나 뭐 대단합니까? 예? 그 도덕이라는 게 지금 역사 이후에 계속 한 가지 어떤 그런 원칙만 된 게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곳에 가면은 아이가 이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안 되지만 어느 곳에서는 막 목사님 사탕 하나 넣어서 입까지 맞춰주고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막 그 욥과 관련된 거 얘기죠. 욥처럼 그동안 있었던 어떤 신앙의 도덕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직 그게 맞다라고 붙잡고 있었지만 그것이 깨져버리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욥에 대한 이야기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심지어는 도덕 윤리까지도 그 시대에만 유효할 뿐이지 전체 큰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그것보다 더 본원적인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 생각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그 교회학교 시절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죠. 여기 요 두 분이나 저 분 빼고 세 분은 제일 어려운 시절 정말 못 배우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랬던 시절에 교회학교에서 사탕 하나 얻어먹으면서 그때부터 들었던 그 예수님 그게 너무 강렬하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모습이 약간 동화의 이미지 속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로서의 하나님을 맨 먼저 배워 버렸기 때문에 그 틀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하나님 그러면은 그 금도끼 나오는 물속에서 나오는 산신령 생각했어요. 물에서 나왔지만 전혀 젖지 않는 그러면서 하얀 수염을 이렇게 하면서 머리에 띠는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장발. 네 장발에 그 시대는 끼가 그럼 백발이어야 되고요. 백발도. 네. 예수는 갈색 머리여야 되고 그 다음에 베델성서 연구 그거 보면 그 표지가 참 인상적이에요. 표지가 아니라 그 일강인가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는데 지구를 이렇게 하고 지구가 있으면은 손이 이렇게 나와서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형상이 너무 강렬하다는 거죠. 외부에서 지구를 어떻게 이렇게 관할하시는. 참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별 생각 다 했죠. 예수님 하나님은 눈이 몇 개일까? 어떻게 이 사람이 수십억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들의 그 하는 걸 다 보면서 알고 계실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제일 근접한 게 과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 거죠. 지금 CCTV가 곳곳에서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감시하고 있어요. 지금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감시하지 않아도 CCTV가 해주고 있어요. 뭐 그런 것을 보면은 신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딱 머물러 있는 개념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오느냐? 그냥 어디라고 하는 그 장소의 개념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아주 기본적인 요지입니다. 대부분이 세상이 지금 대부분이 제일 막강한 힘을 가지는 게 뭘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게 뭐예요? 돈. 네? 돈. 이구동성으로 돈이라고. 박근혜 같아. 권력. 지금은 박근혜 같아. 권력. 그렇죠. 요 두 개. 그죠? 그거가 합치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여기 인기 같은 것들도 있죠. 근데 결국은 요거 중심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요거 중심으로 모인다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요거 중심으로도 모이기도 하죠. 권력진 사람이 이걸 다 이렇게 흡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얘는 자기의 권력으로 이 돈 가진 사람들한테 야, 내 말 들으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얘네들은 이 권력에다가 푼돈 주고 큰 걸 챙겼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 권력이 최고였는지 돈이 최고였는가의 그냥 문제는 사죠. 예, 결국은 돈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돈 주위에 권력과 인기 이런 것이 다 꼬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지만 아무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아직이라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든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돈,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 뭐 가치, 뭐 예를 들면 뭐 정의, 사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진리, 자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높게 받아들여지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 다 아시죠? 그 삭개오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하시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뭐 예수님이 내려와. 니네 집에 오늘 갈게. 오시죠. 성대하게 대접을 했죠. 이 삭개오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혹시 누군가를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 말은 이 집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얘기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동안 돈, 권력, 뭐 인기, 뭐 권력과 인기는 없었네요. 아무튼 돈. 그렇지만 뭐 돈이 권력이죠. 뭐 그런 정치 권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돈 있는 놈이 힘 있는 거니까요. 이 돈의 가치에 매몰려서 살았지만 이거를 깨버리고 이 돈의 가치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하네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하다고요? 돈은 없네.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그게 딜레마인데요. 과연 하나님 나라는 가난하냐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쓰면 그러면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글쎄요. 저도 그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의 대부분이나 이런 성서대학의 대부분의 주제는 그러면은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 따르려면은 그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냐. 이게 딜레마잖아요, 사실은. 삭개오도 다 나눠줬잖아. 근데 과연 나눠줘서 삭개오가 그지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더 많은 걸 또 받았겠죠? 아,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얄팍한 기브앤테이크의 그러니까 욥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쪽박 찾다가 말 잘 들어가지고 더 큰 부자가 됐다 이렇게 하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거예요. 받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바꾸고 하세요. 평화통일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부자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그 기준이 뭐예요? 예?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한 거잖아요. 예.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럼 세상적으로 안 보시면 어떻게 보실 거예요? 부자지. 마음이 부자?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니? 그럼 마음이 부자는 안 되겠네. 천국 못 가겠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는데.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원래 그 말은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부자인 자가 복이 아니다. 옥군 고금 하나 쓰시게? 네, 옥군 고금 하나 쓰시게? 뭐 간단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돈이 많으면은 이 세상에서는 부자잖아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다는 말은 뭐냐면은 소유죠, 소유.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 근데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종교 문제 떠나서 소유의 개념이 향유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쌓아놨느냐가 그 사람이 부자이고 아닌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가진 게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내가 정말 유용하게 재미있게 나도 기쁘고 서로 기쁘게 쓸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 사실 이게 부자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얼마나 그래요, 저기. 전 세계의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 그 정말 돈 몇 푼 쓰는 거에 손 바들바들 떠는 사람을 누가 부자라고 봅니까? 예? 우리 여기 앞에 맨날 지나다니는 오토바이 개조해가지고 재활용품 해가지고 지나가는 할머니 있어요. 우리 오건사님 말씀에 따르면 그분이 이제 연신내에서는 아주 갑부라고 그러고 뭐 되게 돈이 많다 그러는데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 폐지 줍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막 다 차 앞에 서 있으면 막 쌍욕도 하고 그래요 할머니가.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그러지 아무도 그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리고 그런 사람의 그런 소유를 부러워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면 결혼식 할 때 축의금 들어온 거는 뭐 다 어디 무슨 뭘 돕기위해서 내놓는다거나 이러면은 참 사람들이 야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이 소유를 많이 하는 게 부자다라고 가리키니까 거기에 우리도 자꾸 맞아 소유 그러면서 막 내 잔고가 비어있으면 막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이런 방식의 거에 길들여져 있는데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기준들을 거부할 줄 알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런 가치관들을 하려고 하는 작은 노력들을 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작은 노력들을요. 네? 그래서 뭐 많은 점심 살려고. 예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 것보다 적은 거라도 맛있게 먹을 줄 아는 거라든가 그런 노력들을 좀 하면서 그리고 나만 맛있게 먹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폐가 끼치지 않을 만한 뭐 상자리에 휘어지게 음식 차려놓고 난 다음에 그거 몇 개 안 먹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고 그러면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거는 결국은 또 다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가치관 이런 저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난해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난한 게 좋겠죠. 많이 갖는 것보다는 가난하면은 아무래도 그만큼 시림이 늘어나는 건 분명하니까요. 내가 자동차가 없었을 때는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 되지만 자동차가 있으면은 그다음부터 이걸 어디다 주차해야 되나 내가 주차해 놓는데 어떤 놈이 긁고 가지는 않을까 예? 뭐 보험료 낼 날 다가오네 이런 시름들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무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소유의 개념을 향유의 개념으로 바꾼다고 그러면은 확실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좀 생각한다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되게 좀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제 요 이야기 다음에 사개오 이야기 다음에 우리 저자가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비유 잘 아시는 걸 거예요. 새벽 5시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인력시장이죠. 그 인력시장 옛날부터 있었나 봐요. 그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다 와 있습니다. 농부들이 와서 오늘 어디 가서 날품 팔까 그러고 와 있어요. 새벽 5시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또 그 똑같은 그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9시에 와서 또 데리고 가요. 12시에 데리고 가요. 3시에 데리고 가요. 심지어는 6시에 끝났는데 5시에도 와서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럼 이제 다 그날 일을 계산해 주죠.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데 딱 하니까 자 10만 원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뭐 10만 원 환산하니까 15만 원, 뭐 7만 원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하루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치 임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되는 거죠. 앞으로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 맨 마지막에 온 사람 이게 한 데나리온은 좋은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아침 새벽 5시에 온 사람은 저 사람이 와서 1시간이 됐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못해도 저 사람보다 새벽 5시부터 6시 그러면 12시간 정도 일한 거니까 난 한 10배를 받을 수 있겠구나. 난 한 10대라는 데나리온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겠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 받아서 딱 봉투 열어보니까 자기도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죠.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정할 수도 있어. 왜냐면 한 대라도 앞에 5시간을 한 사람이나 마지막 1시간을 한 사람이나 그 임금을 주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마음이잖아. 그 사람 마음이지. 하지만 그 노동하는 마음이긴 입장에서는 하죠. 노동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10시간이나 나중에 1시간만 일했는데. 일해. 그러니까 그거는 불공평하죠. 노동하는 입장에서는 불공평하죠. 그거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이렇게 근데 일했는데. 일한 만큼 준다는 그 규정은 없으니까 그 주인 입장에서. 주인 입장에서는 뭐 그 주는 게 마음이죠. 마음, 네. 열정심 마음.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은 공평하게 준 거죠.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그 주인의 입장은 공평한 거지만 노동하던 사람의 입장으로는 많이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참 주인이 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할 거고 일을 진짜 아침부터 와서 허리가 휘게한 사람은 저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는 사람들은 뭔가가 좀 불편하고 거기에도 인력군을 데려갈 때 보면은 되게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 먼저 데려가잖아요. 근데 분명히 남았던 사람들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불려갔으니까 그렇죠. 남았으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대기 시간까지도 쳐준 거겠지. 그래? 아니 그런 되게 생각은 다른 해석이네. 다른 생각할 해석. 수도 있잖아. 똑같이 고생한 거는 가서 일한 사람이나 그 사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장로님이 만약에 사장님 되면 그렇게 해주실 나는 용이 그렇게 있어요? 해야지. 그렇게 할 용이 있어요? 저 회사에 저는 취직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회사에 일찍부터 올려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니, 그렇게 근데- 소문이 나면 근데 안 나 그래. 늦게 가지. 나 저 집에 근데 늦게 갈래. 그런 사람은 아예 안 써.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안 써. 그럼.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갑자기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갈라져 버려요. 이게 네. 지금 선악의 문제, 도덕의 문제로까지 이게 이어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좀 쉽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인류가 갖고 있는 아주 심각한 논쟁의 한 주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것이 세계 역사에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게 했던 그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얘기인데 나는 어떻게 이 얘기가 예를 들면 그런 사상이 출현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패러디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사적인 현실보다 훨씬 몇천 년 전에 이 얘기가 먼저 나왔는지가 너무 궁금한 게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이게 왜 이것도 예수의 입을 통해 이 얘기가 나왔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렸던 이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종종 자주 성서에서 이렇게 읽는 이 말씀,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흔히 먼저 믿으나 나중에 믿으나 다 똑같다. 죽기 전에 땡제하고 다 용서받고 천국갈 수 있다.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까지 악용되는 이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고 경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이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다루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되게 심각한 이야기인데 이게 왜 성서에 써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학교 감신대에서 그 학보사에서 하는 논문 경진대에 제가 이걸 썼다가 쓴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어요? 상을 난 찍혔기 못 나도 찍혀가지고. 뭐 했다고? 학교를 찍혀야 그만둬서 찍혀가지고. 찍혔다고? 그치. 아이,
그래도 감신되는 비교적 학문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때는. 자, 그러네. 자본.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자본에서 오늘 임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임금. 네. 이렇게 빠져 있고. 호도원 얘기하고 자본공장 딱 나오네요. 근데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이에요? 사회예요? 사회. 반대는 아니고. 어떤 대립되는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반대 개념이 공산주의. 공산. 사회, 그러니까 사회 자본주의는 공. 사회주의의 반대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그렇게 되는 거죠. 저번에 근데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 개념이라는 게 사실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최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러면 자본이 최고. 네. 공산주의 그러면은 재산을 같이 공유하는 게 최고. 이런 개념이에요. 민주주의 그러면은 국민의 의사가 최고. 국민의 주권이 최고. 이런 뜻인데 뭐 다 지 맘대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의라고 하는 거가 붙으면은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반대가 아니라 경제 체제를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되게 헷갈리는 게 이게 지금 자본, 공산 이거는 경제적인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민주, 사회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뭐 민주주의 국가. 이거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대한 정치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국민에게 있다. 이거는 사회주의. 그 사회. 그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또 반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반대는 엄밀하게 말하면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예. 그러니까 개인이 우선이냐, 사회가 우선이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자본주의하고 소위 말하는 개인주의하고 이렇게 짝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본에서는 돈이 최고죠. 그 돈을 더 많이 벌어 들으려면 한 가족당 텔레비전을 하나 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텔레비전 하나 파는 전략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개인주의. 개성이 최고야. 야, 왜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 보기 싫은 텔레비전 같이 보고 있어야 돼? 너도 텔레비전 하나 사. 개인, 너도 개성 있잖아. 이런 식으로 자본이 개인 개성을 부추기죠. 그래야 시장 형성되니까. 그렇게 엮여요. 근데 사회 같은 경우는 아니 뭐 텔레비전 방송국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어.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채널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보면은 북한에서 보면은 개인적 TV 보급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거기도 그 무슨 광장 같은 데 보면 큰 텔레비전에서 사람들 그 앞에 뉴스 보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개인, 사회, 그다음에 뭐 군주제 국가도 있잖아요. 이 왕한테 아무튼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는 게 우리 한국을 얘기할 때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민주주의는 알겠죠? 자유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프리덤. 이 자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선택할 자유가 뭐 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거는요, 자유시장 경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보면 북한은 되게 억압적이고 인권도 없고 막 이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롭게 뭐든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아닙니다. 텔레비전 뉴스나 지금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무슨 뭐 한국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개념 뭐 이거를 뭐 확립하고 어쩌고 얘기하는 얘기는 더욱더 철저한 시장 경제 시장 경제 국가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자유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고도 더 자유롭게 하고 근데 여기 말이 자유라고 딱 있으니까 되게 포장이 괜찮잖아요. 우리는 뭐 국기에 대한 맹세인가요? 바뀌었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충성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이게, 그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한 이런 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뭐 다행히 요즘 그걸 외우지 않는 게 다행인데 아무튼 이렇게 한국 사회를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내가 이거 다 끝내려고 했는데 또 못 끝내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래도 자본공사는 하고 끝내. 야, 요거만 하고 끝낼게요. 요거는 할게요. 요거 끝나면은 뭐 다 끝나는 거니까요. 자, 만약에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려고 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한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기계, 기계가 있어야 되죠. 사람, 자재, 예, 사제, 인력. 이게 3요소예요. 생산의 3요소. 예, 생산의 3요소? 그렇죠. 예, 맞죠. 왔는데 배워. 자재, 설비, 노동. 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노동에 대해서 이게 걸리는 문제예요. 노동에 대해서. 자, 노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이 있고 또 하나 있어요. 노동력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가 뭐가 다를까요? 노동과 노동력이 뭐가 다를까요? 노동은 하드, 노동력은 안돼? 노동은 하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고. 노동력은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을 하는데 필요한 힘이겠죠. 노동을 하는데 필요한 힘. 응. 그러면 이 노동력이라는 게 노동자가 얼마나 오늘 밥을 잘 먹었느냐, 그래서 그게 잘 힘으로 해서 노동할 수 있냐 그런 개념인가요? 그 힘력자 아니에요? 힘력자예요. 힘력자 맞아요. 이 뭐예요? 이 노동력이라는 게. 노동은 뭐고 노동력은 뭐예요? 노동은 일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일할 수 있는. 네. 어떤 노동인 노란 어떠한 물리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리 어떠한 개념.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걸 그러한 노동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것들? 행위를 얘기하고 노동? 행위? 행위가 노동력? 아, 노동? 생산하기 위한 일. 생산하기 위한 일이 노동력? 아니요 노동. 그러니까 노동. 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노동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숫자로 변환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속도를 속력. 힘을 나타내는 게 속력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 정도의 힘이 이렇게 가해지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 산술적 개념이라서 역자를 붙인 거예요. 네, 뭐 중력 이런 것도요. 그냥 뭐 중력 우리가 이렇게 중력 있으니까 이렇게 허공에 안 뜨고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얼마만큼의 중력이 나오느냐를 계산하려면은 중력이라는 게 나오려고 그러면은 거기다 이렇게 산술이 되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아. 노동력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하는 행위는 노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한 행동을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노동을 하면 여기에 가치를 매기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다 같이 아침에 10시에 출근하고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 퇴근하는데 임미아 집사님이 와가지고 정말 막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손재 빨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개를 만들고 갔는데 그 동생 임수연도 같이 출근하는데 와가지고 얘들 뭐 출근은 제 시간에 했지만 얘는 뭐 옆 사람이랑 얘기하고 뭐하고 뭐 손도 느리고 뭐 옆에 사람 참견하고 그래가지고 50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과 이 사람이 동일한 월급을 받는 게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노동력에서는 차이가 엄청 나는 거네. 그렇죠. 둘 다 분명히 노동을 한 건 맞죠? 그러나 이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노동력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노동력은 달라요. 왜냐하면 노동력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단시간 동안에 같은 일을 해가지고 몇 개를 생산해냈느냐에 대한 그 숫자를 바로 노동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님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월급을 줄 거냐? 이 둘 어떻게 월급을 줄 거예요? 그렇지. 그냥 일당을 준다. 우리가 월급. 사장님은 노동력의 가치에 따라서 월급이 틀려지는 게 그게 자본주의구나. 그게. 그쵸. 그럼 대나리온 그것도 아니시죠 장로님. 아니 그건 그러면. 자본주의. 지금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지. 예. 그게 자본주의적인 그게 잡을 거는 게 아니라 설명하신 거라. 네. 당연히 그렇지. 내가 오너 입장에서는 노동력 가치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 게
맞는 거겠죠. 맞는 저는 거죠. 자본. 저는 제가 오너라면 그냥 하루에 그거를 계산해서 하루에 100개 정도가 100개를 만드는 게 적당하다 평균 하면 해당 얼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간 내에 무조건 100개를 다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더 많이 능력 있는 사람은 굳이 100몇 개를 만들지 않게. 노동력을 굳이 더 쓰지 않게.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100개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그거 너무 그래? 아니 왜? 너무 불합리한데? 아니 왜 불합리할까요? 무조건 100개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같이 200개를 만들면 되잖아. 둘이 한 명은 120개를 아니, 만들고 근데 한 명은 80개를 그러면은 만들면 나는 150개를 만드는 동안에 저 사람은 50개밖에 안 만든 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걔가 덜어줘야 되잖아. 불만 50개. 잠재워야지. 그치, 불만을 잠재워야지. 불만 있어 나가. 그건 또 공산적인데. 근데 어쨌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자본주의에서 물건을 왜 만들어? 사장이 돈 벌려고. 그럼 돈 어떻게 벌어? 노동력을 높여야지. 최대한 조금 들여서 최대한 많이 뽑아내면 돈 버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력을 계산해서 이거에 나온 수치로 월급을 계산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한 공장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물건을 생산해내는 것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그건 아니라 한 공장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죠. 월급이 다 다른 거죠. 그렇게 배열하는 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노동력을 나름대로 계산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좀 다릅니다. 노동력으로 계산하지 않고 노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이 일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임금을 줘요. 여기는 임금이 결정되는 숫자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일해도 얼마 못 벌 수도 있지만 별로 일 안 해도 많이 벌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기 위한 기본 노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살아야 될 집이 있고 그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도 앞으로 또 와서 이 회사 이 국가를 위해서 노동할 수 있는 노동자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다 포함해서 주는 기초생활 것이 보장이 되는 거지. 노동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사람들의 집 주죠. 교육 다 시키죠. 아프면 병원비 다 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는 게 공산주의에서는 사람을 노동력으로 계산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노동 자체를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필요 없는 것들 생산하고. 여기는 항상 있다 보니까 잉여라는 게 나와요. 이 잉여라는 거가 이제 결국 돈을 더 벌게 되는 그 근거가 되는데 여기는 잉여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딱 계획 경제로 딱 필요한 만큼만 딱 생산하니까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남는 대로 그냥 그렇게 모자라서도 안 되고 남아서도 안 되는 거죠. 이 사회에서는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새벽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랑 저녁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랑 임금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르죠. 저녁 5시에 온 사람이 포크레인을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새벽 5시에 온 사람이 연락이 삽질하는 것보다 몇 배 오히려 더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더 받아가는 게 맞는 거죠. 이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회 나누니까 좀 이상한데 그러면 오늘 얘기를 들어서 성서 말씀으로 와서 그러나 어차피 이때는 뭐 결국 장기 삽 하나 들고 와서 일하는 그런 시대였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간에 이 사람이 오늘 벌어서 임금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야지 처자들이 그날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공산주의의 기본 원리거든요. 이쪽은 빈부차가 없어요? 빈부차는 있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공산주의가 그 사적 소유를 금지하는 게요. 모든 사적 소유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이 생산한 수단이잖아요. 그 삽은 개인이 못 가져요.
포크레인 생산수단이죠. 그 개인이 못 가져요. 국가가 소유하는 거죠. 예? 공장 뭐 이런. 공장, 기업소 이런 것들은 다 국가가 소유하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것들도 그게 생산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긴 한데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세상. 근데 이제 여기서 남는 문제가 그거죠. 우리 임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느냐는 거죠. 누가 새벽 5시에 나오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과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을까? 근데 공산주의 실제 현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무너진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 자발적인 어떤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거. 지금 북한도 보니까 뭐 되게 어렵다가 몇 년 전부터 무슨 경제 조치를 새로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단 대농장 해가지고 협동농장이 막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막 이런 식으로 규모가 있는데 이걸 땅을 다 자기 나눠가지고 가족 한 두 가족이 합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뭐 10명 단위로 그 경작하게 해줬더니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도지를 내야 되는 거 외의 분들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주니까 뭐 엄청난 수확량이 늘어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전면적으로 채용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네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를 포기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개인적 자본주의를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들이죠.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기심들 문제,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탐욕의 문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요구하는 게 즐거움이죠. 이 일을 벌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 그리고 나는 몸이 건강해서 몸 약한 저 사람이 10개 만들 때 나는 20개 만드니까 나는 오히려 이 국가에 더 많이 초성하고 이웃에게 더 많이 봉사하고 있어서 나는 기쁘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논리가 되는데 자본주의에서 쭉 살아온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가죠. 노동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 젊은 애들이 스펙을 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장 문제가 되는 지금 현실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성서에. 근데 그걸 직접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야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거나 안 하고 어쨌건 한 가족 먹여 살리려면 필요한 돈이 있지 않느냐. 노동을 했으면 그 대가가 일한 만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만큼의 대가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 얘기 안 했죠. 그때 그 생각을 하지 않나. 지금 내가 얘기해봤자 너희들이 안 지켜 그랬나 보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칼 막스가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네. 여기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일찍 뽑히고 왜 어떤 사람은 오후 5시가 되고 뽑히지 못했겠는가. 그 다음에 또 오후 5시가 돼도 장터를 떠나지 못한 그 일꾼들은 왜 딴 데 안 가고 그때까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계속 있었을까.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그 일꾼들에게 아침 일찍 온 일꾼들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한 주인은 왜 그랬을까? 답 다 나왔네. 답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복잡한 문제. 이거 조금은 나온 거. 이거 정말 복잡한 문제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오늘 숙제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숙제인데 숙제. 예, 오늘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가지는 나왔어. 다른 데를 안 가고 왜 거기를 그냥 계속 지키고 있었냐. 그거는 답 나온 거. 뭐예요? 다른 데가 또 똑같으니까 거기 있었겠지 뭐. 다른 데 간다고 다르겠어. 그래요, 그렇죠. 다른 데 간다고. 갈 데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나라가 똑같은 거지. 예, 오늘 16일? 이거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또 내가 이 얘기하면 못 끝날 줄 알았어, 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눈을 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난 좀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둘 다 외국의 침략을 받은 나라가 망하고 다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저주였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은 그 팔레스타인 조그만 지역에 처박혀 살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죽는 산에 뭐 어쩌네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더 넓은 세상을 본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미국 가서 본 거예요. 러시아 가서 보고 오 이런 세상도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자기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편협했던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깨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뭐 우리가 영혼 불멸, 부활, 뭐 유일신 사상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 유대교 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교 유일신 아니었었어요. 원래는 유일신 아니었고 원래는 불멸 세상 없었어요. 그냥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었고요. 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넓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사는 걸 보고 그런 사상들을 보고 흡수하게 되면서 그런 것도 생겼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내가 열심히 했으면 많이 받는 거고, 뭐 아파가지고 일을 못했으면 못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뭐 그럼 뭐 할 수 없이 죽어야지 어떻게. 이걸 되게 무조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그래도 내가 지금 아파서 일을 못하지만 내 새끼들도 어쨌건 교육받고 나가서 일을 해서 다시 이 사회를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 비용 내놔 당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한번 상상도 못 해봤다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한테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자꾸 우리가 그렇게 꽁꽁 그냥 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상식, 여기에만 똘똘 뭉쳐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상력들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의 꿈을 한번 만들어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